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16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명절을 앞두고 어느새 이제 새해도 벌써 새해 첫 달도 마지막 주일이 되고 내일 모레 정확하게는 내일 모레 화요일이 설날이다 보니까 굉장히 더 빠른 느낌이죠. 올해는 흔히 말하는 구정, 그 설날이 2월 첫날에 있다 보니까 더 빠른 느낌입니다. 사실 작년 설에는 작년 설 1년 전에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래, 내년 설에는 코로나 없이 지내겠지. 하지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내년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년 설만 해도 그래 다음 설은 코로나 없이 지내겠지 했는데 여전히 코로나 속에 맞이하게 되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절은 명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뭐 장보러 잠깐 나가보니까 막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설 준비로 뭔가 분주하고 여전히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은 여전하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금이 환영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고향에 대한 먼저 세 가지 차원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고향하면 떠오르는 게 내가 태어나서 자란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걸 먼저 떠올릴 수 있죠. 히브리서 오늘 그 11장 15절에도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랬습니다. 원래 있다가 나왔던,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곳, 태어나서 자란 그 본향, 이것이 첫 번째 흔히 말하는 고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뭐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이렇게 믿음의 그 조상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오긴 했지만 원래 살던 그 고향, 원래 살던 그 고향 땅, 그것이 바로 나온 바 본향이라는 곳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태어나서 자란 그곳을 말하죠.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자랐다고 생각하지만 우연히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허락하신 장소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고 또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 친구들과의 어떤 정 이런 것들이 있죠. 어렸을 때 뭐 술래잡기나 고무줄놀이나 그런 많은 추억들이 쌓여있는 곳이 바로 나온 바 본향, 고향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향을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 안 좋은 추억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고향에 대해서 뭔가 아쉽고 섭섭하고 좀 서운하고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도 어쩌면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고향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아울러 그 고향에 허락하신 또 교회, 이 고향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하나님 품에 먼저 안기신 송경숙 권사님, 그 따님들이 꼭 명절 앞두고 산소에 오면 교회를 꼭 들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고 또 이 추억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우리는 이 고향의 교회에 우리 또 신앙의 뿌리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고향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이 도시에 있는 뭐 큰 교회들도 알고 보면 대부분이 정든 고향을 떠나오신 분들이 많이 모여서 큰 규모를 이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시교회 중에서도 이 고향교회를 귀히 여기고 많은 관심, 기도, 협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고향, 그리고 고향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인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고향은 더 나은 본향이라고 이제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이 고향도 귀하지만 그 고향보다 더 귀한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이제 본향이라고 또 표현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떤 태어난 고향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그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우린 나그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그 본향이 물론 태어난 고향은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언젠가 때가 되면 돌아갈 본향, 바로 하나님 나라죠.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그곳은 하나님 품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이 진정한 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고향이 쓸데없다는 뜻은 아니고, 이 땅의 고향도 귀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진정한 본향, 그 본향을 우리가 찾아간다. 결국 찾아가게 될 그 본향,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찾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그림에 보면 이제 땅 따먹기 그림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마치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향은. 그래서 저 땅 따먹기 하던 아이가 아무리 땅을 많이 따먹었어도 나중에 어두워지고 엄마가 얘야 밥 먹으라 그러면 다 내려놓고 가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뭐 정든 고향이 있고 또 재물이 있고 또 친구가 많고 명예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제 너의 본향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되면 우린 다 내려놓고, 아무리 뭐 수백억 수천억이 있어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땅의 고향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대신에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에 더 좋은, 그리고 우리가 사모할 진정한 고향이 저 하늘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도 쭉 대를 이어서 보면, 믿음의 조상들 대를 이어서 보니까 그들은 얼마든지 정말 더 넓은 땅에 멋진 집을 짓고 정착해서 살 수 있을 만큼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장막을 치면서 천막을 치고 나그네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불쌍합니까? 아니죠.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란 그런 칭송을 듣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들이 가게 될 더 나은 본향에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성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고 안전하고 무엇보다 영원한 안식처라는 거예요. 아무리 진시 황제, 또 뭐 부자였던 뭐 많은 사람들, 빌 게이츠, 뭐 삼성 이병철 회장 등등 그 많은 사람들도 세상에서 막 떵떵거리며 자랑했지만 진정한 본향에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결국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한 기쁨이 충만한 더 좋은,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날 더 나은 본향을 찾고 사모하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은 잠깐 머무르다가 가버리는 그런 이 세상 것들과 다릅니다. 미련이 남는 이 세상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뭐 고향은 뭐 두 가지로 다 된 것 아닌가? 그러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고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첫 번째는 우리가 나온 바 본향이 있었죠. 태어난 자란. 두 번째는 저 천국이 우리들에게 영원히 돌아갈 본향이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를 살게 하는 그런 장소, 나 있는 곳도 역시 중요한 본향에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고향은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곳 역시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제2의 고향, 또 제3의 고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정들고 사랑하는 고향이라도 또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면 떠나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무려 몇 살에 고향을 떠났냐면 75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물론 태어나고 자란 고향은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언제라도 짐을 쌀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예비됐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곳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보다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우리 조선 땅의 복음화를 위해 아주 애쓰신 그런 선교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클라크 알렌 클라크 선교사님인데, 저분은 한국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름도 한국식 이름으로 바꿨어요. 클락은 우리나라 곽하고 약간 느낌 비슷하죠. 그래서 성을 곽으로 바꾸고 이름을 이제 알렌이 영어 이름이니까 안련, 한국말 이렇게 발음을 세 글자로 만들기 위해서 클락 알렌, 그것을 곽 안련이라고 비슷한 발음으로 한국 이름으로 개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평양신학교 교수도 하면서
무려 150개의 교회를 설립하고 또 한국의 그 불쌍한 어린이들 입양해가지고 또 큰 일꾼을 만들었던 그런 분입니다. 사실은 자기 고향 땅, 그 미국에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한국에 보내셨으니까 이 한국을 자기 고향으로 또 삼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 자기 일생을 바친 것이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라든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든지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정말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을 고향 삼아서, 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이곳을 고향 삼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기 태어난 고향에 다시 내려가서 평생 편하게 즐기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나온 바 본향, 태어나서 자란 그 고향, 그것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머무르게 하신 지금 나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정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명령하시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순종할 그런 준비를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실 잠깐 사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곳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가 그곳에서 지금 현재 그곳에서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저 그림은 그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비록 그곳은 자기들이 태어나 자란 고향은커녕 말도 잘 안 통하는 이방 나라였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막 불평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면서 막 무의미하게, 무가시하게, 우울하게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이시고 또 성경에 기록해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오늘날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그리고 이방의 왕,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그를 감동케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뭡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내일 일은커녕 제가 1년 전 얘기를 했지만 내년 일은커녕 내일 일도 모르고 내일 일은커녕 1시간 뒤, 심지어 1분 뒤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지구, 다음 그림 보면 이 지구 땅덩어리, 요즘 지구촌이라고 그러죠?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서울이면 어떻고 경기도는 어떻고 또 빼놓으면 또 서운할 수 있으니까 충청도든 경상도든 전라도든 아니면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울릉도, 독도, 지도에 눈에 또 잘 안 보이는 그런 곳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면 우리는 그냥 어차피 우리가 돌아갈 곳은 저 천국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이든 깊은 산속이든 저 섬이건 우리는 나 있는 곳을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제2의 고향, 제3의 고향을 알고 거기서 본분을 다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우도 저 베들레헴이면 어떻고 예루살렘이면 어떻고 심지어 광야거나 더 나아가서 바벨론,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곳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 그리고 영혼의 관점에서 크게 보면 하늘 아래 다 거기서 거긴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나 사는 곳과 그리고 본 고향을 비교하면서 한숨 쉬기보다는,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래서 나 있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 사는 곳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향을 사랑한다 할 수 있으며 어찌 하늘의 본향을 우리가 사모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 속에 지금 나 살고 있는 이곳에서 훗날 영원히 돌아갈 본향, 저 천국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오히려 하루하루가 즐겁고 보람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금의 환영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의 환영하니까 처음엔 저 금이 그 황금할 때 골드라 그러죠, 골드. 네. 그 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저 금이 이제 비단금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금이란 말이 황금할 때 골드, 금도 있지만 비단금이란 그런 금도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금의 환영, 의는 의복할 때, 그래서 비단 옷을 입고 환향, 고향으로 돌아온다. 즉 옛날에 출세하고 뭐 장원급제 한다든지 막 출세하면 부자가 된다든지 그러면 비단 옷을 딱 입고 고향에 딱 돌아오는 것을 이제 금의 환향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벼슬을 하거나 크게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오는 것을 비유적으로 금의 환향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람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고향에 올 때 기왕이면 뭔가 좀 성공한 모습, 폼 잡고 돌아가기 원하지만, 즉 금의 환영하기 원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성공한 삶을 살지 못하면 고향 가기를 막 주저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성공 못했지만 성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막 옷가게 들리고 막 장신구 가짜 목걸이라도 해서 성공한 것처럼 꾸미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계산법, 그런 체면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천국길에는 금의 환영이 필요 없다. 우리가 천국 가는데 우리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돼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 신자들은 금의 환영을 넘어서 굳이 만들자면 예의 환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금의 환영은 비단 옷이라고 한다면 예의 환영은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비단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진정한 본향, 저 천국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세례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연극할 때 고양이 옷을 입으면 그 고양이 역할을 하죠. 강아지 옷을 입으면 강아지 역할을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저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신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세상적 성공 없어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는 그런 진정한 본향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심, 걱정, 고통 없이 영원한 기쁨,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들로 풍성히 준비한 그곳이 바로 저 하늘의 본향,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준비하면 부족하죠? 실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완벽한 곳입니다. 완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더 좋은 것으로 풍성히 예비하신 그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 더 나은 본향, 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그곳, 천국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고향을 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든 고향도 사랑하고, 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이 제2의 고향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아울러 영원히 돌아갈 본향,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영원히 돌아갈 저 본향을 잘 준비하되, 기왕이면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과 함께 저 본향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원한 본향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고, 우리 모두 함께 금의 환향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예의 환향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명절을 앞두고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금의 환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의 환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즉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그런 신자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이끄시고 풍성한 은혜와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명절 기간 동안 어떤 금이 환향, 세상의 어떤 물질의 그리고 인간 관계의 기준을 두고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배우고 드러내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의 모습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끄시고 붙드시고, 또 명절 기간에도 함께 더욱더 강하고 어려운 손으로 붙드셔서 만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비춰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택한 자녀들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며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그리고 주님을 위한 모든 헌신들, 지극히 작은 것까지 주님께서 다 헤아리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해 표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더욱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섬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교회에 와서 또 청소하고 또 여러 가지로 섬깁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물질로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을 또 고백합니다.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소득을 허락하셨기에 그 감사를 담아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보화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정금으로 또 작정하여 올려드립니다.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11달 우리의 믿음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매주 또 매일매일 또 매 시간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이끄시고 강하고 의로운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귀한 물질 또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매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는 심령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권능으로 넘치는 기도응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이 종이 일일이 헤아리지 못한 것까지 풍성하게 채우시고 복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벌써 2월 첫 주일입니다. 흘러가는 이 세월을 우리가 아끼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아프시고 또 연로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힘겨운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억압받는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탄압받는 많은 민족과 국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변함없이 우리 강병구 목사님, 최정은 사모님, 송창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김종규 선교사님 카자흐스탄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 대상자,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전도 대상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교회 주변의 도로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